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성회를 맞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해갈이 되고 메마른 심령에 함께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겸허한 마음, 나의 마음의 바닥을 낮은 곳에 둘 때 그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시리만 반갑고 좋은 내 마음을 경계하여 즐겁고 기쁘나 이 나를 전하니 아보자 앞에서 참되신 사이에 나 찬송 부르네 이 나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오리야 목소리 울리네 너은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너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가시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참되신 사이에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주일 지키고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가시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참되신 사이에 나 찬송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성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문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편팔로 안보해 주신 지난 한 주도 마음만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받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이 민족의 평양 장대한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이 재단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온 권속을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통로를 통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함으로 입히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와 한숨이 오히려 변하여 소망과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심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대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 몸의 지체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각 가정에 주신 자녀를 위해 간구하오니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심 같이 동일한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요하는 사모님과 그 가정 위에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사 대언하는 말씀이 처한 곳 어디서나 예배하는 온 권속과 자녀들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저희도 모르는 시간에 잘 자라고 큰 결실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인생으로 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떡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주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았더니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4월은 갈아엎는 달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어서 만물을 갈아엎어 그곳에서 새 생명을 틔우고 결실을 준비하는 것이 4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심령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갈아엎어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바르게 싹이 틔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절박한 심령으로 사모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부패되어 있고 또 너무너무 닫혀있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달력은 4월을 부활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달 4월을 맞아서 시들어 있는 모든 것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것처럼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경제 소식을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물가가 최고 물가가 될 것이다. 이게 뭐 뉴스입니다. 분식점에 옛날에는 분식점에 가면은 그 분식이 좀 이렇게 저렴한 맛에 사 먹었는데 요즘 분식점 가보세요. 절대 안 비쌉니다. 안 쌉니다. 김밥 한 줄 4,500원씩.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여러분 7,000원입니다. 저희 단지 옆에 있는 단지가 이렇게 상설시장이 화요일마다 세워지는데 그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좀 싼 맛에 가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뭐 시장이 마트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비싸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 빚이 지난 1년 새에 10%가 늘었다 그런 소식도 있고 이번 4월 달부터는 도시가스와 또 전기세도 조금씩 인상이 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지난 주간에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만나의 원리예요. 그걸 믿으라는 게 만나의 원리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이게 신기해요. 옛날에 얼마나 참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55년을 살면서 단 한 끼도 끼니가 없어서 안 먹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끼니가 없어서 굶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때 먹을 게 없어서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제 앞날의 35년도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확실합니다. 확실히 5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 55년 동안 경험한 결과예요. 왜 지금까지 그걸 생각을 안 해봤지? 내일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없으면은 서울역에만 가도 주고 영등포역에 가면 털보 목사님 보니까 뭐 오뎅 국물 나눠주고 다 줘. 가면 다 줘. 절대 안 그래. 여러분 너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에 먹을 것이 있으면 만나의 원리가 뭐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나눠주라. 왜 그렇습니까? 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비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 엘리사 선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설마 하고는 많이 안 빌렸어요. 몇 개는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많이 안 빌려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뭘 말씀합니까? 그릇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절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의 문제예요?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예요. 그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사실은 그 사람의 크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 11일부터 16일까지가 고난주간인데, 올해 고난주간에는 월, 화, 수 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 길지 않고 3일만 하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많이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전 교인이 함께 금식에 동참하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금식이에요. 0시부터 12시까지. 아이고, 12시간이면 너무너무 긴데요. 뭐 밤 12시 넘어서 먹을 일이 없잖아요. 12시 넘어서 주무시고 이제 아침 금식, 오전 금식 12시 할 때까지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또 5일 동안 오전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아무 날이나 내가 원하는 하루를 선택해서 그 하루 동안 0시에서 24시까지 물만 마시면 금식이고 물도 안 마시면 단식이고 5일 중에 하루만 선택하는 것이고, 이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3일 정도만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월, 화, 수 아니면은 목금토, 또 사정이 있으면은 화수목도 좋고 수목금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다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오전 금식을 5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만 온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3일 정도 할 것인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2022년 고난주간을 맞아 영적으로 믿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승리합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는 3일짜리 반씩 나누어서 둘이 같이 하면은 애들도 챙기고 힘드니까 한 사람 먼저 하고 한 사람 먼저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모든 살림을 다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월 17일 주일이 부활절인데, 여러분 이 부활절에는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이 이거잖아요. 지금 오늘 실천편이단 말이에요. 나하고 만나를 계속 하나님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 하늘빛교회 주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야 할까. 지금 말씀에 의거했을 때는 정말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보편적인 복지가 다 돼서 어디를 가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적이기 때문에 죽지, 그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문에 이제 국제 옥수수 재단이 광고가 났어요. 참, 이 찾는 자에게는 뭔가 여기에 보면 이 해외에 못 먹는 아이들, 또 이렇게 어려운 진짜 끼니가 없는 그 사람들을 좀 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광고가 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말씀과 취지와 잘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생각.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면 우리 목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내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만나를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내부에도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정말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좀 추천해주고 정말 어려운 분들 추천을 해주시면 이번에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이 사랑의 만나를 우리 교회 안 오는 분들은 내가 아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정말 저거는 어렵습니다.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것이 있으면은 옥수수 재단에 그렇게 기금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완도교회 목사님 담석하고 황달 때문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하는데 몸이라도 좀 건강해야 되는데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담석도 고생하고 황달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와 또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완도 돌김, 구운김 한 박스, 이거 한 봉지에 큰 김, 한 봉지에 7장 들어있는 거 200봉지 한 박스. 그 다음에 완도 자반볶음, 저희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거 한 박스 100봉지 이렇게 두 박스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부활절날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1인당 각 개인당 김 2봉지하고 또 자반 1봉지씩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 이게 가족 수가 많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저희 집은 5명이기 때문에 그날 김 10봉지, 자반 5봉지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까이 있는 챙겨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이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오는 분들 있으면 내가 이분 거는 받아서 직접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날 이제 따로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거 챙겨가서 또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해보면 좀 남는 것 같아요. 남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김 10봉지에 우리가 원가 12,000원 주고 사는데 2022년 부활절을 기념해서 대박인 세일을 해서 10,000원에 10봉지 그냥 드리려고 그래요. 자반 5봉지에 11,500원인데 대박인 세일을 해서 5봉지에 그냥 10,000원에 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우리는 세 가족이 와서 김 6봉지 자반 3봉지 받아갔는데 남는 거 뭐하러 사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김 10봉지 10,000원 주고 사가서 부족할 것 같아. 10,000원 주고 사가서 앞집, 옆집, 뒷집 나누어 주는 거예요. 2봉지, 3봉지. 그게 복음의 전달. 아이고 저는 옆집하고 담을 쌓고 사는데요. 그러면 친정 어머니라도 갖다 드리는데 세일합니다. 마지막 만나의 세 번째 원리 보고
오늘 같은 날은 여기서 그냥 다 끝나고 그냥 축구해야 좋은데 마지막 세 번째 원리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거두는 이 법칙 중에 독특한 방법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6일 동안에는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였단 말이에요. 하루면은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6일째 거둔 만나가 참 신기하게 유통기한이 이틀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전날 거둔 만나를 2일 동안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6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에는 하나를 거두지 말고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믿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한쪽 구석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불신앙의 마음이 반절이고 또 욕심의 마음도 절반이고 믿음 반, 불신앙 반, 욕심 반, 비움 반. 이게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7일째는 거두고 안 가도 돼. 그 6일째 거둔 걸 이틀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7일날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까지 딱 믿어야 되는데 일곱째 날이 이르니까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분명히 그날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또 남이 안 거둘 때 또 가서 내가 더 거두고 싶어. 그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를 7일째는 7일째도 그냥 가서 만나 거두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절대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마라. 아예 만나를 안 줘버려. 그리고 유통기한을 이틀로 늘려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어지는 16장 29절 30절을 보면 이 이유 때문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고 유통기한을 늘려주느냐. 이 안식일이라는 그 날 제도를 아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일곱째 날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움직이지 말아라 안식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냥 기초공사예요. 신약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세워놓은 이 안식일이 신약의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기초공사냐.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기초공사예요? 주일 성수. 그냥 주일 성수하려면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성경으로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안식일의 제도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통을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 되면 별다른 다른 행사의 약속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쉼과 예배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처음에 사람 그렇잖아요. 쉬지 않으라 그러면은 절대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 안 쉬고 일주일을 다 일을